마이크 선이 자꾸 떨어졌는가 보네. 할렐루야. 살롬으로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목사로 좀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게이 같은 설교하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한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율 맞춰서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 톤을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변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한다 하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지부동이에요. 한번 이렇게 너희들이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불로 시험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을 어려움이 생겨도 원래 순수하게 일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한다는 말은요, 선을 행하기를 포기한다는 건데 선을 행할 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순수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마치 금, 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요즘 계속 비가 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그 국방의 그 위세를 당당하게 보여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싹 쓸어버려요. 예. 그리고 아무리 거국, 대국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공의 심판으로 싹 쓸어버려요. 특별히 저 동맹국이라는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득세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언젠가는 엎드려 회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나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관계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강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맹국가라고 하는 우방국가가 미국이 한국에다가 뭐 관세, 자동차세 25%? 국방비 또 얼마 달라고 하랬지? 뭐? 우리가요, 미군 기지 사용하는 지료값 내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대만이고 다른 나라에서 뭔 전쟁이 붙으면 우리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이 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한국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나라에 기지로 사용하니까 지료값을 내라고 해야 당연하잖아요. 지료값을 그냥 팍 올려가지고 그동안 사용했던 수십 년간 사용했던 그 지료값 다 내라고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미국 자기 나라는 자기 방위비를 해년마다 받아가면서 왜 지료는 안 주는 거예요? 지금요 방위선을 우리나라 제껴놨더라니까. 일본에서 저리 필리핀으로 저리 우리나라를 완전히 제껴놨어요. 경계선을 내가 봤더니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다 헛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회기록의 그 전도서에 보세요. 봉사를 해도 지지랄하게 하는 사람은 마치 검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집이나 풀나무로 지은 집은 비 오면 썩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불 타면 타버려요. 유행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교회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총동원한다고 사람 데리고 가는 작전을 했는지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말을 합디다. 그런 사람은 믿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오도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행들은 대개가 집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요,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올라오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순서를 말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요. 그러니까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희생의 그 과정이 갑자기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통, 역경 이런 것이 오면 뒤로 물러가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집으로 지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일을 즉각적인 충동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온대요. 다 총칼 들고 다 싸운대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반대래. 우리나라에 아주 충성스러운 33인이 있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 말입니다. 그분 33인 외에도 많아요.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하느니 전도도 마찬가지. 물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해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책도 보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때가 되면 교회에 인도하려고 노력도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갑자기 하려고 하면 부자욕이 생겨요. 낚시하시는 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기 전에는 저 산악회에 들어가죠. 산도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부부 동반해서 산에도 등산도 했어요. 또 낚시도 하고요. 낚시하러 가서 떡밥을 먼저 던져주지 않아요? 고기들이 모여들라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술법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인마들이 땅만 버린다.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25년 전에 심어놨더니 요즘 대추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떨어지고 야나냐. 이것은 지나는 사람 주워서 먹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따가라고 그래요. 잡수시고 싶은 만큼 따가가세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이웃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는 행복해요.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말씀은 이 공력이 불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가다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낭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지프로 한 사람은 전시 효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기분이 안 나서 그만둬버려요.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했는데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 봉사는 지속이 되고 그 열매도 지속적으로 맺힙니다. 진실되게 준비해서 전하고 기도한 열매는 잘 안 무너져요. 그러나 갑자기 선심공세로 한 것은 잘 무너집니다. 국회의원에게 출마한 사람도 보면요, 그 구역을 위해서 평소에 늘 관심을 두고 살핀 사람과 갑자기 선심공세로 돈으로 당선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사람은 쓸 만큼 뽑으려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돈 쓰는 사람을 찍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써도 이도 돈 쓰고 저도 돈을 쓰니까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하는데 진실한 일꾼이 교회에도 필요하고 세상에도 필요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상을 받는데 그렇다고 이 땅에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받아봐야 몇 년 갑니까? 늦게 받는 것이 얼마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받는 상은요, 영구히 가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가치가 있죠. 자, 15절 말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제가 수차례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실망이 낙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수고를 했는데 하면서 실망 낙담하면 속을 다 버려 위장 탈이 나요. 항상 한숨을 푹푹 잘 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무너져 내리니까 크게 기대한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적게 기대한 사람은 적게 실망하겠죠. 그러니 사람의 칭찬을 듣고자 일하면 칭찬이 없을 때는 낭망합니다. 곧 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구원은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기초가 튼튼하니 지옥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거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틀림없이 가니까. 그런데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다는 것은요, 상금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불탈 때는 몸만 빠져나와 야지 물건을 탐내서 꺼내려다가 불에 타 죽잖아요. 목욕탕에서 한번 불이 났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요, 언제 옷장에서 뭐 자기 옷 꺼내갖고 입고 나올 수가 있어요? 불이 지금 났는데. 그러니까 알몸으로 그냥 수건을 가지고 앞에만 가지고 뛰쳐나오는 걸 봤어요. 급한데요. 공력이 불탄 사람은요, 생명의 은혜는 받지만 아무 상급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구원만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 갔을 때 후회 막심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불 속에서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 좀 깊이 새기세요. 불은요 음부를 나타내요. 아세요? 구원은 받대.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불이 뭡니까? 음부예요. 음부 같은 데 내려가서 여러분 생활하려면은 그렇게 하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5달란트를 종에게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 주인에게 드리니까 주인이 내가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하라고 주었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했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은요 우리에게 상을 많이 주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거 뭐 갖고 싶어서 그런 거 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같이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일 많다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상 주시는 준비,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상급에 관해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상급의 표준을 양보다 충성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2절에도 나오는 문화 비유에서도 10문화를 남겨가지고 온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고 1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크게 책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조건은 다 같은데 한 사람은 10배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배를 남기고 한 사람은 받은 한 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상금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고 결코 낙마할 필요 없어요. 적은 것으로 잘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받았습니까?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문화 비유를 볼 때 10배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말이에요. 잘 섬기는 자에게는 많이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일할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위에서 한번 세워주면 멋지게 한번 하겠는데 세워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면 그렇게 합니다. 또 돈을 많이 주시면 뚝 잘라서 헌금을 할 텐데 합니다. 적게 주셨습니까? 그것에서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받을 때 자기 욕심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배운 건축자에 대한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틀을 닦고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또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할 때도 올바른 기초를 가졌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올바른 제로, 즉 방법이 옳아야 돼.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을 보면서 은밀히 진실히 봉사하면 역경에 대해도 그 공력이 불타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물론이고 상금도 주셔서 하늘나라에서도 감격스럽게 살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공력이 불탈 일을 한 사람은 실망 낙담합니다. 가슴을 칠 뿐이지. 이 말씀은 가슴속에 명심하십시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참 다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교회는 난치병 환자들이 많아. 그래, 그 병자들을, 그 어린애들부터, 어린애가 막 안타까워가 부모들이 그냥. 근데 제가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말을 못 전하게 해. 아주 목이 잠겨갖고 지금 그래 이상하게 아침에 목이 칼칼해 이러잖아요.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왜 목이 잠겨갖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그냥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하려니까 막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은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결론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도 목적 없이 그냥 가면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안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일해야 돼요. 무슨 일? 일을 찾아서 하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선한 일을 찾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 법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지 5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안 했어요. 만약에 세상 법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법을 위반했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 나 너 모른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신앙이 장성한 자리에 나갈 것 특별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10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신앙이 장성한 자리에 나간 자는 지혜로운 자,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잘 닦은 터에다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튼튼하게 세워야 하나님께 칭찬 들었고 자기도 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요, 사실은 4장 5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지난번에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3장 23절까지 말씀에서 자기를 바로 깨닫는 자, 이것이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왜냐하니 앞에서 장수한 자가 되어서 상금 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봉사도 할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알고 행위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아봅시다. 자,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긍지를 일깨워 주신 거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기를 바로 알게 되면 세상 앞에서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자기를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짤막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씀은 성전이라는 바로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말입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건물이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이 배당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원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 그런 성전은 세계에서 예루살렘 하나만 있었는데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이유는 겉으로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함칠 때 우리의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니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전에까지는 대제사장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확 찢어버렸어요. 모든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바로 일깨워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잘 일깨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톨릭으로 돌아가려는 뜻이 많아요. 목사님은 특별한 제사장이고 성도는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전히 지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제사는 끝났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가 필요가 없고 다시는 보이는 제사장 필요 없어졌어요.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8절을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 왜 성전인지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 성전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습니까?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고 오신 증표로 믿어졌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세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의문사를 씀으로써 강력하게 강조한 거예요. 즉 너희는 성령을 확실하게 모셨으니 성령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곧 성령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6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 모신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요즘 말이야 음행하는 사람이 많아. 호세아서를 한번 봐요. 고멜 같은 여자, 음행하는 여자 데리고 살라고 하잖아요. 호세아 보고 선지자 보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나타난 것은 호세아예요. 고멜은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잡아다가 결혼사를 했는데 애를 놓고 살아도 또 바람 나서 또 나가는 거야. 고멜 같은 여자들. 우리 주위에 많아. 하여튼 그 정욕을 참지 못하면 재혼을 하든지 재혼도 안 하고 이 섬에서 나무 가정에 파탄이나 일으키고 눈치나 보고 도둑 모양으로 살짝 가서 엔조이나 즐기고 틈만 생기면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니까. 우리 제사장,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재혼할 때 창기나 이혼한 여성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혼한 여자하고 창기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재혼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느냐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돌리고 아무렇게나 쓸 때 성령께서 근심해. 그러나 성령을 바로 모실 때 열매가 나타나요.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 역사하신다는 증표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이 언제 나타나요? 성령을 모신 자답게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 때 나타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멜 같은 여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겠어요? 참. 아이고. 위시가는 자야. 난 너 몰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17절에 이 말씀은 경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죠.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고멜 같은 여자 더럽히면 어떻겠는데? 완전히 멸해버린다고 그랬죠.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럽게 하면은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자가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멸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은 더럽히면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더럽히버리면 성전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럽히면 이나 멸하면 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거나 신앙적으로 부패해지면 멸하신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요. 그걸 못 참겠더라 재혼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이 간수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든지 신앙의 타락으로 하나님만 섬겨야겠는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여자, 명예, 돈, 이걸 돌같이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는 생생해 그냥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우상 숭배는요, 모두 탐심에서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도덕적인 관념이 별로 없어요. 우상 앞에 가서는 아무개가 좀 죽도록 해주시오 하고 빌거든요. 원수가 죽게 해달라고 비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도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우상은 사실 나무도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듬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괜찮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탐욕에서 섬깁니다. 그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여행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행심으로 사행심이나 그런 복권이나 사가지고 일확천금 누리려는 사람들, 땅 투기나 해가지고 아파트 투기나 해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상 앞에 와서 비는 말이 전부 다 하려는 뿐이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리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보시고 좋게 해달라는 것뿐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래요, 나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창피해.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럴 정도니 뭐. 기도를 해도 너무 잘못하는 거 있어요. 조롱거리밖에 안 돼.
도덕적 부패도 무서운 것이지만 신앙의 부패는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 하면 신앙의 부패, 그러니 한국교회가 잘못돼 부패하니까 세상이 다 부패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막 푹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만에 속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몸은 다 성전이, 성도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사람은 직분의 차이, 예수 믿는 연조의 차이를 보기도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보존하기를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씀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생활했던 사람들 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새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굴욕적인 외교 이제는 그만 아웃하게 하시고 우리 자주국방이 이루어서 우리도 행복히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어느 나라도 엿볼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전도 여호와의 이시 깃발이 풀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